참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이렇게 정확하세요. 우리 조동아 집사님 대부께서 한국에 또 선교행 가시는데 성경부 쭉 하다가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하고 또 출발하게 되시네요, 그죠?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가족 여행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회당과 온 인근 각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9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똑같은 일을 이제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지정해서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능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이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권능을 주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과 사역이 좀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인격이 준비돼서 침노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 부족해서 침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높은데 올려놓고 흔드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만 자기의 부족함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것들 막 다 부살러주세요, 막 이런 마음도 막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나중에 따라오는 거기에 이제 뭐 스트러글은 되지만 거기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권능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면서 아마 그 어떤 성령의 권능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진짜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 가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권능을 베풀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와,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던데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관점은 굉장히, 그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내역에 나오는데 12제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이들이 참 무명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인들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각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장관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12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12지파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열둘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을 제외하고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런 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들이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정말 뭐 학식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부 출신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다양한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고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베드로랑 뭐 그 안드레는 형제지간이고 야고 요한도 형제지간이 하지만 성격이 얼마나 다르고 서로가 막 이렇게 막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마태랑 여기 가나안인 시몬 같은 경우는 이게 열심당 시몬이거든요. 열심당이 독립군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들은 완전히 원수거든, 매국노들이거든요.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굉장히 반대적인, 오늘날 참 신기한데 요즘에 정치 얘기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다 큰일 나잖아요. 한국에서도 가족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했다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먹고 사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도대체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고토로 돌아온 지 40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이 나라는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식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뭐 독립군들은 말이죠 막 그냥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의 이 없는 힘으로라도 우리가 보태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 원수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우리는 저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그 당시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다 그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은 아니었고 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런 어떤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빌립과 바돌로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바돌로메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아닐까 많이들 추정합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내가 정말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너가 무화과나 말했을 때 내가 봤다 이래가지고 그 말에 완전히 놀래 자빠졌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아니 뭐 갈릴리에서 어떤 선악이 나오겠냐,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 무슨 소리야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서 너가 무화과 나무를 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다 연결해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영화가 회복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걸 앞당기면서 그 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께 꿰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와봤더니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는 막 정치적으로도 막 대립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격으로 대립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서로가 막 앙숙이었는데 교회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들이 여기 안에서 굉장히 알력 다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그게 다 알력이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앞서고 말이죠. 우리가 차지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런 알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강조. 너희가 서로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걸 알 거야. 이게 이제 그게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주님이 빠지면은 정말 서로가 남남이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는 사람도 솔직히 있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이렇게 예수님이 구워주시면서 네. 3번 이렇게 네. 그거 하시잖아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갖춰진 줄 알았는데 쟤는요? 그렇죠. 요한은요? 그렇죠. 그랬더니 네. 왜 저만 따라오라 그래요? 쟤도 따라오라 그러죠. 쟤는요 그랬을 때 네. 그 쟤는요 하는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인가 좀 그냥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했는데 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좀 리더감이었죠. 뭐 이제 다른 사람 챙기는 것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요한이 있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잘했잖아요. 머리짓을 해서 물어보라 그랬을 때도 이렇게.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나이가 12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다고 보잖아요. 이제 제일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12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동생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12 중에 제일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한을 끓는 기름물에 넣었는데 죽이려고 넣었는데 안 죽어서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건 이제 뭐 그건 괜히 괜한 아니 뭐 괜한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 전승에 따른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되고, 아멘.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고,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정당도 다를 수 있고 뭐가 다 다를 수 있어도 그 속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이르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행선지를 얘기합니다. 대상을 얘기합니다. 전도 대상이 이방인의 길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된다.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더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더 쉬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언약을 중시 여기세요. 사실은 이 세 그룹 중에 이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애쓰게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디 족보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니 너네는 뭐야 어디서 나타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어디 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권능 좀 행한다고 너네 말을 들으라고 지금 그리고 우리 다 이제 계급장 다 떼고 시작하라고 뭐 이런 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게 잃어버린 양이 가장 어려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의 어떤 쉽고 어려운 걸 따졌다면 아마 정말 뭐 이방인들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갈급한 사람들 향해서 갔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 교회, 이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언약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열리게 되고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빤히 보이지요. 당연히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앞에서도 벌써 뭐 바알세불이 어쩌고 그러니까 야 저것들 싹수가 노랗다. 그러고 그냥 제자들을요 이방인들로만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은 굉장한 약점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정통성을 잃어요. 성경의 구약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정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언약의 성취자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할 걸 다 아시고 그들의 손에 죽을 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성령님 하셨을 때 네. 순서가 온 유대와 예, 사마리아와 예,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 매여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하지만서도 난 여기만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야 돼요. 예,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동심원이 넓혀져야 되죠. 우리의 관심의 영역도 넓혀져야 되죠. 자,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간단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국 그러면 나라입니다. 나라. 그죠?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다분히 이제 어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뭐 직장이 없으면 구직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원을 받으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 받으세요 뭐 이러면은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으니까 그 안에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왕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나라, 이 천국은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왕이 통치하는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권세와 권위와 다스림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미국에 우리가 들을 때 미국에 뭐 잠시 방문을 하더라도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시민권자가 된다. 이러면 우리가 선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서가 잡혀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일원으로서 거기서 정말 선량한 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래서 그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왕의 그런 통치의 어떤 그런 그 통치 그 법이 있고, 그렇죠,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그게 천국이라는 말인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더 나가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이 세상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왕의 이 나라가, 천국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 침례요한에 얘기했듯이 회개하고 정말 너네가 준비해야 돼.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명령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갈리는 역사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천국이 임한 그런 어떤 능력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그 증거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심지어는 살림을 받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완전한 회복, 마치 정말 마지막 때에, 그죠? 예, 마지막 때에 정말 일어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너네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걸 해라. 어마어마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과 해방과 정말 자유와 그런 restoration이 완전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 그랬을 때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를 포함하죠. 예, 그러나 빌라도가 그죠? 예,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뭐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는데? 예, 나는 이 나라의 이 땅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예. 근데 예수님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것도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요. 포함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 통치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만 봐도 그죠,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견책하시는 데도 쓰시고 도구로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통치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기를 바라시는 이제 그런 통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뭐 선교든 전도든 말이죠. 우리가 이 8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자만 고치고 말이죠. 뭐 의료 선교만 하고 말이죠. 뭐 자선 사업이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뭐 도시 사역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것만 하는 게 또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만 얘기하는 것도 또 복음도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관계성,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도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믿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그러면서 진짜 여기 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치유 역사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전인적인 것이죠.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요즘에 나병 환자라는 뭐겠습니까? 뭐 저는 동성애 같아요. 그 에이즈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낫고 말이죠. 동성애에서도 막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이런 막 그냥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디에 이렇게 컨테인 되지 않는, 이렇게 가둘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천국의 복음이죠. 아멘. 예, 그런 정말 이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물고, 예,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세상의 일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시죠? 만유의 주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돈 받고 돈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밑에 9절부터 쭉 보면은 전도자의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금은 동이나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일단은 복음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야. 너를 봤을 때 돈 때문에 선교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메시지가 다 보이게, 이런 게 다른 게 거추장스럽게 되지 않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막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걱정하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편한 거 걱정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너네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굶으면 어때? 아무 데서 자면 어때? 이번에 선교사님 오신 분들 참 너무 편했어요. 그 보통 강사님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강사님 모신 적은 없지만은 강사님 대접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정말 소박하시고, 그냥 우리 집 아무 데서나 자도 돼요. 호텔 안 가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이렇게 대접해드리라고 편하게 좀 쉬시는 거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죠. 막 챙기는 거야. 이런 거 전도자가 챙기고 말이죠.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요즘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디스트랙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오늘 오면서 보세요. 호meless들이 알바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을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또 그 생활되는 건데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들이 변해지는 그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7절 8절에 나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한마디로 이 메시지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저가 제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말씀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거는 그렇게 정말 챙기지 않고 뭐 어떻게 살고 이런 거 챙기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힌 게 아름답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어라. 자, 그래서 거기서 안 하면은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라. 영접지 않으면은. 중요한 거는 그 집이 뭐 잘 대해주냐 이게 아닌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이제 재정립해라는 것이에요. 재정립하라. 이게 참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도자와 목회자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실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는 그냥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관계성 중심의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직장인들 말 있잖아요. 같이 직장 동료들, 가족들 말이에요. 이웃들 이런 사람들 한 번 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안 되면 싸들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서 10장의 얘기는 다분히 노방전도와 선교의 초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좀 전략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목회도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과 이 한 번 와서 말씀 전하는 입장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니까 저 메시지는 너무 세겠다. 이런 분에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우리가 계속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뭐 이 마을에서 너가 너의 천국을 만들어 여기 쇼라 요 근처에서 너가 여기서 그냥 아주 너네끼리 참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옮기시면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문을 닫을 수면 닫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서 맞게 우리가 정말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시애틀 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또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퍼주고 그들을 잘 키워서 어디든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나 항상 열려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시고 더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고 이제 그런 것이 같이 가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이 엄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앞으로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다 망했습니다. 그죠? 미국도 망할 수가 있고 망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16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에 이게 너무나 좋은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이지 이렇게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막 깨끗하게 막 되고 말이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복음을 왜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16절부터 23절이 이제 너무너무 이 전도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얘기를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왜 복음을 뭐 안 하겠어요. 그죠? 너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만 전하면은 왜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근데 왜 미워하냐면
뭐예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왕이 계시다는 말은 내가 왕의 자리를 내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질서 앞에 나부터,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요한 걱정하지 말고, 쟤는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정리정돈을 해서 거기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정렬을 해야 되는, 해처모야를 해야 되는 그런 막 어마하게 이게 이미 기존 질서가 딱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많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고 말이죠, 경험도 많이 쌓았고 말이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진척을 많이 이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뭐 조금 능력을 행한다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천국이 왔다 그러고, 뭐 천국은 이거 여기에 다 순종해야 돼 막 이래. 뭐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걸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앞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때요, 가장 저항의 세력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기존 질서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가장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막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렇게 틀이 잡혀져 가지고 이게 아주 이렇게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요, 그게 죽어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그런 게 헌신됐던 사람들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서 부르시면서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내각을 12명을 구성하고 막 이러면서 상징적인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막 이러니까 이들이 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이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너무 핍박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이 말은 딱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피할 때를 아셨어요. 피할 자리를 아셨고요, 떠날 자리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자리를 떠나세요. 당신도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세요. 위험한 자리거든요. 와, 예수님 이런 상태로 그냥 밀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 금방 오겠네요. 근데 예수님 아셨어요. 그게 아닌 걸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막 그 안에 막 그냥 풍선같이 막 그 퍼져가는 그런 그 오만과 그 어떤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출세했네, 이거 완전히 봉잡았네, 막 대박이네, 이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빨리 떠나보내시고 당신도 떠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제 그런 때를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사역 초기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선포를 했을 때 그 유명한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이번에 전도사님 오셔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 종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예. 예,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 그게 그래서 이 7절 8절이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너네가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선포하시고 너네 귀에 응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낭떠러지 이어서 비로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아니니까 거기를 딱 피해서 오십니다. 그런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고, 당신이 죽기를 두려워서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실 줄 알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엄마가 막 저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때를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때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우리 이 전도자들이 순결을 이루면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들이요, 목사를 넘겨뜨리는 게 3가지 아닙니까? 전도자들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 3가지가? 돈, 권력, 섹스, 이 3가지예요. 3가지. 이게 순결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순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서 이 프론티어에 서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말세야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파워가 없어지거든요. 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자가 말씀에만 사로잡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럴 때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거 챙기고 자기 거 다 챙기고 다 챙기고 막 돈 챙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순결이 없어요. 그럼 뭐 색안경 끼게 보고 되게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 이게 전도자의 고뇌입니다. 목회자의 고뇌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을 삼가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가라니까 be careful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왜 삼가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좋아야 되고 막 가까워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거 다 퍼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삼가라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그게 바로 이제 위에 연결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가까워지잖아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가까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 돼서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삼가란 말은 막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순결하니까 순진해 터져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용당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막 사람을 막 믿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라니까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의사들인데 의사가 이 고쳐야 될 사람한테 잘못 휘둘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모든 걸 판단하면서 좋은 의도에서 분별하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뭐 위에서 아래로 이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게 고뇌입니다. 목회자의 고뇌예요.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까워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들과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네, 잘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들거든요. 성도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만 결혼하는 부부를 향해서 어떤 시인이 쓴 그 시인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넌 막 같이 춤을 추고 그럴 때 너무 아름답다. 하나 된 게 너무 좋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너무 가까워지다가 그게 너무 가까워지지 말으라고. 그 악기의 류트라는 옛날 중세 르네상스 때 그 기타 같은 악기가 류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을 낸다. 성전의 기둥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서 있기 때문에 받치고 있는 거다. 너네가 그냥 이렇게 탁 탈락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공간을 다 잠식해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야 음을 내요. 그러나 같은 음을 이제 같은 악기 안에서 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까? 그리고 삼나무와 전나무가 같은 그 그늘에서 자라지 않는다. 따로 떨어져서 자란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쓴 거예요. 그런 면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에 많이 빠져봤고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양이다, 내 사람이다,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시기하고 말이죠. 자기의 그룹이 자기의 그 셀이 옛날에 우리 셀 할 때 말이죠. 내 셀이 더 크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이제 사람을 삼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또 의존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리더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말이죠. 그 사람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수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계속 서로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워하냐면요, 그들을 공에다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독들과 임금들, 이게 총독들이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요, 이방인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임금들,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복음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막 이방인들한테까지 막 이제 두드려 맞고 죽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건데, 그때도 너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로 살아야 된다. 그때 가서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집회를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주실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너무나 그게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팬팬히 놀다가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거기서 그 말씀대로 스트럭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게 자체가 메시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계속 전하면은 바닥 나죠. 절대로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성 중심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21절, 22절, 23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도대체 뭔 대단한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냐고요. 그죠? 그 이념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공산당, 그죠? 동무, 아버지 동무,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사상이 이상해요? 막 이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천국의 메시지가 이만큼 레디컬한 거예요. 레디컬하다는 말은 이 펀더멘탈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근본부터 긁어가지고 말이죠. 뿌리채 뒤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뭐, 좋은 일 만나세요, 구원 받으세요, 뭐 이제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포함하지 못하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포함할 수 없는 이런 이 레디컬리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이게 이런 건 뭐 죽음밖에 이런 게 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을 때, 그죠?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죽음이 이들을 가르죠.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갈라지는 관계들 아닙니까? 이게 누구 어떻게 무슨 일로 갈라지겠습니까? 그죠? 형제가 싸워서 막 싸워도 뭐 의절해야지 이러다가도 다시 만나는 게 부부지간이고 형제지간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갖다 막 죽음에 내는 거예요. 죽음이나 이래야 갈라지는 이런 관계들이 깨지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가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막 붙잡고 있다가도 이 힘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동치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와야 된다. 그리고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 밑에 이제 24절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나를 꼭 시인해야 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에는 상이 있을 것이다. 아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도 사명이 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고 계시나, 사명자로 우리가 회복을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이 도전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